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면 정말로 충분한 것인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들을 기억하고 더 힘을 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이제 4장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디모데 원래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목사고 사역자였죠. 그래서 목사요 사역자로서 더 뜨겁게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주님께로 간 뒤에도 디모데가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도록 격려하는 내용, 또 당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더 가득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성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신론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하다가 탈진해서 힘에 빠진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말을 그냥 자기 입에서 툭 내놓은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었던 청교도 목사였던 조셉 얼레인이라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스펄전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조셉 얼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책에 그걸 썼던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찰스 스펄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7살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요. 17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기 17살 있으십니까? 네. 17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20살 때 그 당시에 뉴 파크 스트리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죠. 근데 이 교회는 과거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도 지금 가끔 이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어떤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근데요, 그때는 앰프 시설이 없습니다. 앰프 시설이 없이 그냥 6,000명의 회중에게 얘기를 해도 들릴 수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규모의 예배당을 짓게 됐죠. 그게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에서 약 38년 동안 사역을 해서 58세에 주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정말 거기서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했고 또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스펄전이 가장 영향력 있게 활동할 때는 만 한 5천 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던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성급하게, 경솔하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실 안에 혹시 신문 편집인이나 식품점 주인이나 농부나 의사나 변호사나 상원 의원이나 심지어 왕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부디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가십시오. 자, 하나님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바로 그 일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일도 지독히 싫어질 테니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의 일이 아니고선,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 여기서 성이 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일편단심의 열망하고 맞물려 갑니다. 뭐하고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일하고자 하는 일편단심의 열망하고 맞물려 가는 거죠. 그 길 말고는 아무 길도 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라고 할 때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위치,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의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하고는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 있는 사람의 증거죠. 그 일편단심이 희미해져 가거나 차라리 그래서 목회의 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목회의 길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퀵 서비스를 하면 소명이 사라진다, 소명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퀵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성도를 돌아보고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보다 만족이 되지는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어서 이 일을 정리하고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소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설교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보다 그런 일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퀵 서비스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빨리 기회를 주시면 그런 일로 다시 들어가야지. 내가 그런 일이 오기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소명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이 사실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이 책임감하고요, 근면함하고 맞물리게 되면 그런 소명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난 양떼들이 유익을 얻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든 사람, 그런 사역자를 만난 양떼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을 쓰고 몇 주 있다가 혹은 몇 개월 있다가 바울이 죽었어요. 이 부분을 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하다가 3장까지 하고 디도서를 볼까 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좀 다룰까. 그런데 순서대로 하니까 제가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십시오. 이 4장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쭉 나가면서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숙하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명하노니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요, 법원에서 이제 그 소환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요, 재판장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재판장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들은 그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명령을 진행해야 돼요. 그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 관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대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읽으면서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거죠.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소명에 따라 끝까지 힘있게 열심을 다해 걸어야 된다는 걸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의 내용이 뭔지를 첫 번째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 2절에 명령의 내용이 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2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찾으셨습니까? 여기 선포하라라는 말은요, 왕의 공식 대리인이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왕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선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선포자다라면 왕의 대리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포자가 가서 왕의 어떤 명령들을 전달하는데 선포자를 공격한다, 이 선포자를 죽인다 그러면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선포자는 왕이 그 일들을 하는 동안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하죠. 여기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느냐면 디모데가 이미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비춰본다면 1장에 가보세요. 1장에서 14절에 거기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랬죠. 이게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뭔가 부여받은 거 있죠? 지켜가야 될 거 있죠?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또 3장을 보십시오. 3장에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있죠. 이게 말씀이죠. 또 여러분 그 14절에 보시면 이미 디모데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이 있죠.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에 보면 3절에는 건전한 교리 찾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4절에는 진리 찾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그 7절에 보십시오. 믿음 이런 거 찾으셨습니까? 말씀이 결국 믿음을 갖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그 믿음과 관계된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디모데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사람이 목회적인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때 그분이 정말로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긴급히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긴급히 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절에서 긴급히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써질 때 이 긴급히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가까이 이르렀다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예, 킹제임스는 여기서는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그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말로도 여기서 번역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 시험 공부 1년 내내 하다가도 시험 날이 임박하면 좀 어떨까요? 놀러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어떻게 하죠? 긴장이 되죠. 그럴 때는 어쩌죠? 좀 더 막 신경을 쓰죠. 좀 더 하나라도 외우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뭐가 날이 임박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방학 때 놀다가 개학날 다가오면 그때부터 책상 앞에서 뭐 앉아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좀 오해할 때도 있죠. 아, 이제서 철이 들었나 보다. 근데 실상 그게 아니라 뭔가를 바삐 해야 되게 된 거죠. 밀린 숙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가 가까이 왔음으로 인해서 아주 긴박하게 더 하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건 적당히 하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라도 더 알으려고 얼마나 머리띠 싸매고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그걸 연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때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 긴박하게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그럼 왜 이렇게 긴급히 해야만 합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1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명령이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지시와 승인을 따른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에 대한 존중은 누구에 대한 존중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 이것을 게을리하는 건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면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누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이번 주 안에도 오실 수 있죠. 그럼 그분이 오시면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은 사실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환난을 겪겠지만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게 됩니까? 그분이 오시면 없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또 이분이 오셔서 뭐 합니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한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취하고 종들에게 먹을 거 되는 걸 적당히 하고.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죠? 맞는다 그랬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걸 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대로 가야죠. 주님이 오셔서 보상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자신의 왕국이라는 말도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1절에? 예? 그분이 와서 세우는 게 뭐예요? 자신의 왕국이죠. 예수님이 와서 뭘 세운다고요? 자신의 왕국.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그분이 왕국을 세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왕이 된다면 지금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적이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그분이 왕국을 세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항하며 제멋대로 가는 일이 있을까요? 그때는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성을 읽어보면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대언자가 필요 없게 되는 시절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 때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도우려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제멋대로 가는 그 일들을 막고 도와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친히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게으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예들을 들면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긴급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긴급히 하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급히 하라니까 남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무신경하게 무조건 가서 믿어라.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도록, 평판이 나빠지도록, 평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도록, 그래서 내가 그렇게 흔들어 놓고 다음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저번에 뒤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듣는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 지금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을 듣는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 문장을 읽어보면 말씀을 전하는 나의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그러므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회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하려고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디모데야, 내가 컨디션이 좋든지 나쁘든지 근무 태세에서 태만히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거죠. 디모데야, 내가 즐겁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라. 결국 이 호소는요,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말씀 전하러 가기 참 싫은 날도 있죠, 솔직히. 있죠? 저도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그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런데도 어때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기회가 주어지면 간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갔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오히려 준비시켜서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예수님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짜 감사도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자꾸 게으름 피우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개념치 말고 가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2절 그 뒤에 보면 여기 세 가지로 크게 나와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죠.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요, 입증하다, 납득시키다, 반박하다, 설득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뜻이. 그러면 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것, 대체하는 것, 그런 거 의미죠.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을 건전하게 갖도록 도와주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또 꾸짖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꾸짖는 것은 또 결과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데, 다시 말하면 목사는, 선포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무시할 때 당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돼요.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권면하다라는 단어는요, 코치의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코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뭘 들어야 될지, 우리가 뭘 거부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코치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런 성령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사역자들을 통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역자들은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해줘.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코치를 싫어하죠. 그죠? 훈수 두는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쉽게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권면하고 그들에게 좀 좋은 안내자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라는 말은요. 여기 세 가지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질이 느긋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을 받아쳐서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맞바로 내가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성도들이 거스리고 오히려 나에게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무턱대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선포자나 목사가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감정 때문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해라. 이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십시오. 그걸 계속 디모데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교리로. 교리가 뭐예요? 내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목회자에게 있고 또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 헌신한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 목사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여기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명령은 왜 지켜져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령이 왜 지켜져야 하느냐면 마지막 때 특징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해요. 그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건요, 4절에 보면 진리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 9절에 3절에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랬죠.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귀가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귀냐면 하나는 가려운 귀가 나와요. 하나는 무슨 귀가 나옵니까? 돌이킨 귀가 나오죠. 이 가려운 귀는요, 새 것을 듣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야 하는 그런 귀예요. 그럼 흥미롭고 짜릿한 이슈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귀죠. 뭔가 특별한 거 없을까? 이런 귀죠. 자, 이런 귀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선색을 많이 두죠. 그래서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것들만 찾아다니죠. 그래서 자기 귀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귀를 닫죠. 예,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여기 어떤 귀가 있습니까? 돌이킨 귀가 있죠. 이게 진리를 막고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선생을 두는데요. 선생을 두는 그 기준, 선생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호예요. 내가 좋은 음식 먹듯이, 내가 좋은 내 취향을 따라 하듯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취향대로 하는 거죠. 내 기호에 따라 내 기호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기호에 안 맞으면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호가 다르면 어때요?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세대가 이래요.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날 때 디모데가 설교하는데 힘이 나겠어요? 나지 않겠어요? 맥 빠지겠죠. 진짜 맥 빠지죠. 솔직하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이건 힘이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지 말고요. 저 말고 이제 강사로 초빙이 돼서 누가 오거나 그러면 아멘 좀 크게 하시라는 거죠. 예? 힘이 납니다. 근데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듣는 건지 많은 건지 표정이 딴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고
디모데가 설교할 때 그게 힘이 나겠냐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나더라도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 보면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나오죠. 3장 10절. 그죠? 세상이 이렇게 되고 거짓된 부패한 자들이 활동하고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굳건히 계속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죠. 또 여기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핍박도 있고요 이래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러나 너는 계속 그런 거에 연연해하고 흔들리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보세요. 4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상황이 진짜 이게 때가 이르니 그런 때가 왔어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딱 자료만 검색하면 모든 걸 찾을 수 있고요. 이 설교, 이런 설교, 이거 목사님이 여기서 뽑아서 예화를 두는군. 이거 목사님이 이거, 얼마든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저에게 들은 거야. 저거 내가 아는 거지. 이 시절에 설교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무슨 뜻일까요? 그거에 동요되도록, 그거에 흔들리도록, 그거에 주눅들도록, 그거에 위축되도록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거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일관되게 변함없이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어떤 지침을 주냐면 여기 깨어 있어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놀랍게도요. 사역의 흥미를 잃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만족거리를 찾아 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거리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가 있죠. 여기 문자적으로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역의 흥미를 잃고 그러면 뭔가에 몰입되고 뭔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이건 비유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모든 형태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술 취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것이든 주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자기 사역을 망칠 만한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잘 균형 잡히고 절제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런 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목사들은 빠진코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들은 또 그냥 카드놀이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갉아먹는데 자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낭비하는데 보내기도 하고 힘과 정신을 소모케 하는데 그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참 걷잡을 수 없이 힘들기 때문에 어디선가 위로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힘을 빼앗기고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고난을 견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고통스러운 일이죠. 열심히 설교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반응에 시큰둥할 것 같다는 마음이 위축이 된다는 거죠.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그런 고난들을, 고통스러운 일들을 끈기 있게 견디면서 계속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상담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얘기를 하면 누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거 내 얘기로 목사님 하시는 것 같다. 그때 상당히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목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뒤엔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마라나타 침략의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좀 마음이 아프고 내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듣고 고치려고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는 부당한 비판과 오해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실제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기 뜻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좋죠. 성도가 하나면. 그때는 맞추기 좋죠. 그죠? 하나면 맞추기 좋죠. 근데 성도는 지금 우리 교회는 80명, 90명이 되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내 생각대로 해야 올바른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돌 수도 있고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쉬운 목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견디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고난을 견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있죠. 복음 전도자는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뜻합니다. 왕자의 출생이나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옛날에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딱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잊고 산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태도들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뜻과 목적,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변화, 우리에게 나타난 유익,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처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또 여기 네 번째 보면요.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입증하라는 말은요. 온전히 실현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역이란 말은 섬김이에요. 어떤 이들은 디모데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줄 선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럴 때는 이제 자꾸 이제 가방을 찾죠.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싶죠. 그래서 그냥 에이 하고 이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디모데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럼 뭐예요? 내 사역을 끝까지 다해서 실현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그런 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거기 보면 이제 11장 끝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근데 안디옥에 있는 그런 그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간다고 30절에 써 있죠. 예. 그런데 12장 끝에 가보세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고 그랬죠. 이거 한 예예요. 자기들에게 뭐가 주어졌든지 끝까지 가서 그걸 마치고 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항상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이 성경 구절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어요. 요건 다 틀려요. 각자 섬기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섬김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옆에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입증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거죠. 중간에 힘들어서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나를 움직일 수는 있는 것은 없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강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서 내가 받은 사역을 입증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약해서 마가처럼 중간에 사역지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대충 하고 주님의 일로부터 그냥 멀어지고 뒷걸음질 치고 이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선 여기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긴급히 하라, 책망하라, 꾸짖으라, 권면하라. 여러분 2절에 나온 거죠? 5절에 보세요. 모든 일에 깨어 있어라, 고난을 견뎌라,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이게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의 승인과 지시를 받은 명령어예요. 그럼 이건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죠. 바울이나 디모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거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명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명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헌신하기로 해놓고 이런 명령들로부터 뒷걸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승인과 지지가 있었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라고 말씀했어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어떻든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네가 참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너는 이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러나 너는 이 소리를 들으세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죠. 왜 그러나 너는 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냐는 거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래 나도.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너는 예
이 소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새긴다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 주님은 긴급히 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된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죠. 낙심하고 투정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고 투정 부리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치스럽습니다. 친히 그분이 나타나서 심판자를 배설하실 때 수치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 있느냐는 거죠. 세상은 다양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못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될 때 떳떳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 상황 속에 녹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뒷걸음질 치고 달아나고 도망가고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사역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요, 이 하나님의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면 세상에서의 사역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거 못 보십니까? 그러나 나는 이란 소리도 못 듣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도 못 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계속 함정에 빠져서 주님의 일에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죠.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3번 부인했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다시 격려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 양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이 양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 양을 치기에 전심전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주님이 이렇게 이해와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요. 이 사람 누구죠? 요한 아닙니까? 그죠? 너는 젊어서 띠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 제발 우리가 뭔가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편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는 아직도 서서 이렇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하는데. 상관 있어요, 주님. 저 그거 알기 전까지는 안 할래요. 상관 있어요, 주님. 그거 문제 해답 주시기 전까지 저 안 할래요. 상관 있어요, 주님.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 저 안 할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뭐가 틀린 게 나타나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에 상관하느라고 주님을 못 따르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그냥 그저 들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되신 거면 충분합니다.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신 표시를 드러낸 거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나를 품고 완전케 하실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뭘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뒤처지는 거죠. 뒷걸음질 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데 보세요. 남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노래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그런데 다른 사람 놀고 있어. 나 같이 놀래. 다른 사람 내 속 새겨. 나 안 할래.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주님 곧 오십니다. 조지아의 기술학교 럭비팀이 컴버랜드의 그 대학팀하고 럭비 시합을 했는데요. 222대 0으로 이긴 기록적인 경기가 있어요. 222대 0으로.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컴버랜드 팀의 쿼터백이 하프백에게 공을 던지는데 잘못 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쫓기면서 상대편에게 쫓기면서 던지잖아요. 잘못 던졌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 앞에서 받아야 될 자기 동료에게 잡아! 잡아!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걸 잡으러 뛰어가야 될 사람이 뭐라면 네가 잡아! 네가 떨어뜨렸잖아.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그 팀이 이기겠냐고요. 222대 빵이 맞죠.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게 삶의 추진력을 잇는 길이에요. 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못하겠다 이거죠. 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하겠다 이거죠.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면 내가 그거를 품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못하면 내가 더 열심히 뛰어서 보충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삶에 빠져서 추진력을 잇는 거예요. 남이 잘해야 나도 잘하겠다는 생각.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 그런 거 느끼죠?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교인들 때문에 나 안 믿어요. 저 그럴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제대로 믿고서 한번 좋은 본보기가 돼보세요.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뒷걸음질 칠 때 있죠? 왜 그래요? 아 목사님 때문에. 아 왜 그래요? 아 그 형제 때문에. 아 왜 그래요? 그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부족하고 그 집사님이 부족하면 더 품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해야 222대 0이 안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 저 사람이 저런 모습 보였으니까 나도 적당히 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게으름을 감추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능력이다. 모든 이유와 핑계를 들이대면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으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열심히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거든요. 그 뜨거운 열심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면 더 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면 더 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겠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주님 다 아시는 거죠. 열심을 잊고 잡기에 빠져 지낸다.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을 잊고 낙심하고 지낸다.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잃고 적당히 하려고 한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잃고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충분한 구원을 얻었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모든 것이 들어있고 보호가 약속되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공급이 약속되어 있고 힘이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고 함께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들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른 지체들을 격려해서 열심히 더 많은 중보기도를 해서 열심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